5장 1절을 읽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자,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길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제사라고 하는 짐승 제사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로서 바로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오실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화평의 어떤 그런 단계들이 아주 복잡했습니다. 처음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 제물로서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했다고 하는 그 제물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제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화목제물을 다시 당신의 것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화목제물을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음으로 해서 하늘의 화평, 하늘과의 화평이 어디로의 화평? 바로 수평적인 사람 간의 화평으로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 제사법이 복잡하지만 이 제사가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었습니다. 자, 이에 구약 말의 선지자들은 새로운 영원한 제사에 대한 것이 이제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앞서 받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는 짐승의 대속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속죄와 화목제물이 속건제와 그리고 나눠 먹는 화목제가 있을 것에 대한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 오실 이 한 사람, 바로 메시아의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당신을 제물로 바칠 것에 그 이사야의 예언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이지요. 그는 흠없고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바로 그런 어떤 인물 대속을 하는 그런 메시아였었습니다. 이사야 50장 우리 10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 11절 자, 먼저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건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시름으로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선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자, 보시면요, 바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후손을 보게 되며 또 그의 손으로 메시아의 손으로 직접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죠? 의롭게 하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지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언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뭡니까? 고난받는 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상에 영원한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역사는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이 영원한 화평, 진정한 참된 물샐 틈 없는 이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정치 권력으로요? 칼로요? 돈이 있고 없고 유무로요? 이런 것으로 화평은 잠시의 화평입니다. 세계 역사 제국들이 다 이렇게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영원한 화평은 천한 말 구유에 하나님이 누이셨던 그 하나님, 십자가의 참혹한 희생에 의해서 영원한 화평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세상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으로 누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화평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요 대속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에다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백성들 대신 주는 대속제물을 피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짐승은 때마다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언약의 피는 뭡니까?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만 우리가 주님의 피를 받아 먹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피,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되었고 언약의 피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언약의 피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서 먹은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된 것이고요. 의롭다 된 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화목제물은 어떻게 하죠? 구약의 화목제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눠주신 화목제물은 혼자 먹습니까? 나눠 먹습니까? 함께 나눠 먹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화평하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화평하여라.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화목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화목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렵지만 원수와도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가 된 것입니다. 의가 된 사람은 이제는 화목의 말씀을 받았고 화목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온전히 다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세 분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한 분의 사랑이, 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이지요.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이 죄악의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그 거룩한 구원의 구속사의 사명들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속하시는 계획을 세우셨고요. 성자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구원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효케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 당신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어진 하나님이 죄악의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품어주신 이 사랑, 이제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뭡니까? 받은 사람은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나와 원수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화평을 하는 사람, 그것이 화평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로 이 성령,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주변과 화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자신있게 내가 이루었다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화목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능력 안에서 매일 나를 복종하고 순종하는 바로 성령에 따라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평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고요. 이제 화평한 자는 또 어떤 자인가? 자, 로마서 5장 2절을 읽어 주십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대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뭘 바라보고 즐거워하지요? 2절이죠.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의를 덧입는 것만, 의롭다 칭해지는 칭의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또 최종에 우리가 구원받을 영화의 구원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지는 것은 구원은 의롭다 칭해지는 것과 예수님의 거룩을 지금 오늘 닮아가고 있는 성화와 마지막에 최종의 영화의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은 바로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영광의 구체성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가? 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누가 계셨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신 이 말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창세전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예수님이 이 영광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33년 공생애 동안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가르침, 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면서 예수님은 표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서 이 영광 자체를 온전히 드러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육신에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제약, 육신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온전히 다 드러내시지는 못하셨습니다. 육신의 제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 그 들어가는 문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바로 영광의 새 성전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누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의 몸이 영광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활 이후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온전한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이 육으로 오셨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증거였습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의 성호가 있죠. 다른 성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성호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2000년 전의 그 임재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 영광의 구체화의 그 증거였고 동시에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은 언제 됩니까? 예?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입을 때 그때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입니다. 이미 영광 가운데 있지만 그런 온전한 영광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컨대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구약 선지자 중에 이사야의 기록은 이사야 6장 1절에 한번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사야가 봤던 이 주의 영광은 도대체 어떤 영광인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이 영광을 누가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곧 이사야가 봤던 주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창세전에 누리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다고 했죠? 육신 가운데서는 다 드러내시지 못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부활 이후였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 5절 본문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겠더니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 이 영광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영광을 누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자, 17장 22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들 맞습니다. 당신은 제자들이지요. 지금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나도 주었사오니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우리가 어떤 순차로서 지금 받았는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해주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제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체성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24절 자, 읽어주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17장 24절 예. 요한복음 17장 24절 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잘 읽어보시면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당신이 창세전에 받으셨던 이 영광을 세상에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먼저 알리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26절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 아들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자입니다. 곧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셨던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의 안에 있습니다. 자, 17장 3절 잘 읽어주십니다. 영생하고 주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창세전에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독생자로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영광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이것을 세상에 주시려고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지식으로만 알려주셔서 그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몸을 희생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희생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서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이 받았던 그 영광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자 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은 창세전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십자가에서 봤던 것은 세상을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지요. 또 죽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는 우리는 뭘 봤습니까? 구원주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 십자가의 순종은 창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자, 다시 봅니다. 아들의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은 창세전에 가지셨던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뭐였겠습니까? 다시 창세전의 그 영광으로 돌아가는 바로 문이었습니다.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창세전의 그 영광으로 돌아가는 바로 문이었습니다. 질적으로 다르지요? 이 땅에서의 영광과 창세전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영광은 같지만 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자 보십니다. 자, 읽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었지만 창세전의 그 영광으로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같은 영광이지만 그 질은 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곧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한 영광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누구의 영광입니까? 우리가 받은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이제 하나입니다. 이게 믿음의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영광 위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광은요, 영원하지는 못하고요, 쇠하고 사라지지요. 이 영광은 곧 죽음, 거짓 영광이지요.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체성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하나였고요, 동시에 하나님과 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가 아닌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 세상의 죽음, 세상의 역사, 세상의 어떤 역사와도 만나지 않는 평행선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길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환난을 받게 됩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입니다. 5장 3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성도들이 만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3절에서 5절 읽어주십니다. 다만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되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세상 영광을 우리는 미워하고요, 죽이고요, 매일 죽이고요, 버리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말씀은 또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창세전에 받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대속 죽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들의 죽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이 하나인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